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시간 복이 있도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인 중세가 종교개혁으로 막을 내리고 근대 선교 운동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과 여러 개혁주의자들은 복음 전파로 인한 영적인 진보와 세상의 진보로 인하여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개선이 되어 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나 소멸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는 제국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여러 번의 국지전들도 있었으며 제국들은 살얼음판과 같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세르비아의 군대 사이를 위해 가던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한 청년에 의하여 암살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 편에 섰고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도우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은 병사 9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던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대접 재앙들 중에 6째, 7째 재앙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6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유브라데의 강이 마를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44장 27절 28절에 예언된 것처럼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강물을 마르게 하므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군대는 강물이 얕아진 유브라데강을 건너 갑자기 성 안으로 침투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고레스는 예언대로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원이나 심판을 위하여 항상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위협하는 파르티아 군대가 유브라데강을 경계에 두고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파르티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로마 사이에 공포스러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전조를 가리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은 바벨론을 신봉하는 무리가 더 이상 바벨론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을 위하여 그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천하 왕들을 가리킨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많은 왕들이 오는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여러 왕들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마지막 때 각 군대는 강을 건너며 큰 전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하 왕들이 바벨론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모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속여서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영이란 말은 이 영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더러움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더러움입니다. 개구리는 출애굽장의 두 번째 재앙에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은 세상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 더러운 영의 미혹으로 일어난 혼란을 개구리와 개구리의 개골거리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이 쏟아지자 성도들의 새 주요 대적자들과 악의 세력의 괴수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급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부활의 여신이자 개구리로 상징된 헤크트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 더러운 귀신은 짐승의 부활이라는 소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것을 개구리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둘째 짐승의 활동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온 천하 왕들은 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동일하며 불경건한 세상 구조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미혹의 목적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은
마지막 때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전쟁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15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마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있는 것과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항상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는 자는 옷을 벗기 때문에 옷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준비하여 항상 깨어 있으므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우상 숭배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타협한 신자들은 벌거벗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므로 정결하며 의로운 옷을 입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더 나아가 성도로서의 신분을 지킨 것도 포함을 합니다. 세 영의 왕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 아마게돈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이고 유명한 장소입니다. 아마도 666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장소의 이름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20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과 짐승의 세력은 이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마겟돈 산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로 무깃도 산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구약에서 무깃도 평원에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전쟁은 유브라데로 진격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유다의 경건한 요시야 왕과의 전투가 이 무깃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무깃도는 의로운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마겟돈, 무깃도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파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 곧 공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역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에 대한 영적인 전투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보입니다. 이 음성이 되었다 선언하였습니다. 이 되었다란 말은 끝이 났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t is done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일곱 대접의 재앙의 목적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 심판으로 마치리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따라서 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악의 세력의 최후의 형벌과 멸망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었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있을 심판의 표징입니다. 얼마나 큰 지진인지 땅에 사람이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완전히 멸망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이 올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큰 지진의 결과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만구의 성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모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핵심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큰 성 바벨론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됐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악인 집단들로 구성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불경건한 세상 구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각 섬도 도망갔고 산악도 간데 없어졌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날에 결정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에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 약 100파운드입니다. 한 달란트 되는 100파운드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던 우박 재앙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우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결정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임하는 징조가 우박과 지진과 불과 유황입니다. 따라서 이 큰 우박은 이것이 최후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재앙이 너무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1차, 2차의 엄청난 세계대전을 치르고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는 국지전들은 계속 있었지만 세계적인 큰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기를 80년 가까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패권 세력이 군비 경쟁을 하며 핵무기를 열심히 개발하였고 두 나라는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힘을 잃자 이제는 중국이 새로운 패권 세력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주창한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에 의하면 신흥 대국인 중국의 등장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패권국 이 미국은 도전국의 성장을 막으려 하고 결국 두 패권 국가는 갈등을 맞이해서 무력 충돌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위험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말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란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위험한 마지막 때를 살면서 복이 있도다라는 내용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복음에 의거하여 우리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이 있도다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위험한 때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성도의 보호, Preservation of Saints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인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인내,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행실의 옷을 끝까지 입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을 상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늘 깨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삶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의 제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입고 지키는 자들로 늘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땅에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입고 지키는 자들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